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박 씨를 만나게 되면 어디 박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같은 본을 가진 경우에는 더 이렇게 가까운 것 같고 괜히 막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린 시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젊은이들이 성장한 후에 고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양해서 그곳에 잘 정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다시 말해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창세기 5장부터 성경은 사람의 뿌리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보통 명사로 그냥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냥 아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 닉 부이치치라는 그 하반신이 아예 없는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살기에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는 이 허리 아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불편함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모님이 그 닉 부이치치를 이렇게 연약하게 키우진 않았던 거예요. 수영도 가르치고 심지어 골프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여성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외모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저도 이 목양실에서 뭐 다 매번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장로님이 홍성에 있을 때 장로님이 아주 귀한 커피잔을 주셨어요. 어떨 때는 그 커피잔에다가 탁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분위기 잡고. 근데 그 집사람이 또 씻어줘야 되니까 미안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좀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대답을 얻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따릅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앙의 근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부장님, 교사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멘. 자,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볼펜 있으면 밑줄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 여러분,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죠. 그 소돔이라는 낱말 자체가 동성애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성애하다가 그 성이 멸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이런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진보 기독교 단체와 목사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퀴어 축제를 옹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도 적지 않은 기간을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학문이라는 것이요, 잘못되면은 그 학문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UMC도 동성애자 목사 안수 포용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는 여기되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죄악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심지어 그들에게 사람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란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포기하고 안 되나 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보화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풀을 심는 거하고 나무를 심는 거는 다르잖아요. 풀은 심으면은 그냥 금방 자랍니다. 나무는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풀은 사라지지만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여정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달리기 하기 전에 뭘 하죠? 신발끈을 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가운데 신발끈이 이게 풀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전에 신발끈을 동여매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한 날 주셨는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눈을 분명 초롱초롱하게 뜨고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어떤 사람은 낳고 살고 죽었다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구절에 걸쳐서 그의 삶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낳고 살고 죽었다, 그냥 그렇게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야,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이런 분이었어,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3절 보시면요, 3절,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닮듯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내용과 다름을 보게 돼요. 뭔가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아야 될까요? 부모님 닮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모님도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닮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도. 자, 아담의 후손들이 대부분 낳고 살고 죽었다고 나오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에녹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에녹의 삶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무두셀라란 이름은 뜻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슨 뜻으로 지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하고 부를 때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도 이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셨던 바로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볼 때 낳고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가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의 삶이 겹치는 시기가 있죠. 예? 있죠.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언제 태어나서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 900년이라는 기간을 살아가면서 가인과 아벨과 또 에노스와 셋과 에노스와 같이 중첩되어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안도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나요? 그 야곱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죠?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는 야곱이 아니었죠.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렇지, 아브라함. 막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당황하고 있어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집에서 거주하는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다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 야곱에게로 전해진 거예요. 아멘? 아이고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족보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낳고 살고 죽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9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외의 자녀들도 많이 있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점은 뭘까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새벽제단 쌓으시다가 집에 가서 아침밥 잘 드시고 애들 불러서 앉혀놓은 다음에 유은하시고 임종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담의 계보에 이름은 등장하지만 그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낳고 살고 죽었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오늘 이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에녹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코로나19가 무서워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사실처럼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